여러분들, 이 전도가 없는, 전도하지 않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출근했는데 퇴근이 없다.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한 달을 일하고 1년을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 회사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결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땅에서는 도저히 얻어낼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했는데 등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했는데 마라톤을 쭉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막 좋다고 하는데 2등으로 들어오고 3등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등수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 경기 뭐하러 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욥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10명의 자식과 다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욥기는 기록될 의미가 없어요. 욥기가 기록돼야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자기가 갈망해서 들어간 그 회사에서 얼마나 차가운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돈을 벌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들지만 애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도가 없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죽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 살아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 것 때문에,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교회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뭘 보고 알아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참 재미있게 잘 지낸다. 그 교회는 정말 화목하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고 그 가운데 힘써서 기도하고 나타난 결과가 뭐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 생명의 탄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고상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가족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요,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찾아보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게 전도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제일 먼저 강조되어 있는 게 뭐죠? 제자를 삼합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가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지금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요,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주기도문만 외우면은 세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제대로 못 외워도 그 믿는 부인 눈치 봐가지고 세례 주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가르침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이 뭐죠? 제자를 삼아. 전도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첫 번째가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뭐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반복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우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나가죠. 12장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시편 14장을 보죠.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